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22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은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본문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자기 밭 중에 일부를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호멜이라는 단어는 당나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멜은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80kg 쌀 한 가마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양을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토지의 값은 제사장이라도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만큼의 면적에 이만큼의 값을 매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그리고 그 값을 제사장이 알려주도록, 지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임의로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밭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라도 임의대로 토지의 가치를 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모든 토지가, 그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진 밭이라고 할지라도 드린 자가 원할 때는 다시 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그 봉헌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희년이 돌아오면 그 전까지 물을 때에만 다시 물을 수 있게 그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때까지 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고 희년이 또 돌아와도 다시는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봉헌된 밭이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토지를 물을 때는 제사장이 성소의 세겔대로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지불하고 나서야 물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봉헌을 해놓고 그 마음이 다시 바뀌는 것을 쉽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원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어야 물을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고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역시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봉헌하고자 할 때 아주 신중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또 진실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된 토지를 대하는 그 토지의 값을 매기는 제사장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또 지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게 하셨고 오직 거룩한 성소의 기준으로 가늠하여 값을 매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 세상 사람이 볼 때 혹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거룩함의 기준과 구별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문 26절과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본문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사람이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대가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당연하다는 표현, 일반적이었다는 표현,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봉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값입니다.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일상적으로 당연히 감사하여 봉헌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초태생의 일반적인 봉헌이, 그 봉헌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 일상적인 것이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곤란하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가장 고귀한 희생을 감수하신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 그리고 11조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본문의 표현대로 반드시 죽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도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을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진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헤렘,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바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특별히 11조를 흠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처럼, 대대로 상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기업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즉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10분의 9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증언하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듯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 레위기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봉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봉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소유하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하루도 회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통일 한국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더 잘 양육하며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